3월 1일 이 첫 번째 수요일은 애쉬 웬즈데이라고 해서 재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등마루는 Journey of Grace,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을 따라서 이 40일을 걸어가면서 우리 묵상집을 읽고 또 새벽 말씀을 듣고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묵상집을 매일 읽고 새벽 말씀을 함께 따라와 주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죠. 고린도 전서 12장 말씀으로 가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12장 먼저 4절에서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2절 말씀 먼저 같이 읽고 27절에서 3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4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27절에서 3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목공소의 연장들이 어느 날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사회자는 망치였습니다. 그런데 회원 중에 몇몇이 방귀를 들고는 망치는 항상 깨고 부수고 늘 소란스러우니 여기서 떠나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망치는 그렇다면 대패도 같이 나가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대패가 하는 일은 늘 남의 껍질을 감싸기보다는 벗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화가 난 대패는 옆에 있는 자를 보면서 너는 항상 자기만 옳다고 하고 남을 재고 청량하기 때문에 은혜롭지 못해 라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나가야 한다고 또 그 자를 향해 주장을 했습니다.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자도 그렇게 말한다면 여기 있는 톱도 연합운동보다는 분리운동만 하고 있으니 필요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목공소 연장들이 한참 다투고 있을 때 목수가 그 목공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목공소의 그 모든 연장들을 다 동원을 해서 아름다운 강단을 만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약점만 가지고 있는 줄 알았던 연장들은요, 서로가 좋은 일에 함께 쓰임받는 사실에 감탄을 하면서 알고 보니 우리 모두가 쓸모있는 존재들이었군요 라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고백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훌륭한 목수가 계십니다. 망치와 같이 늘 깨고 부스뜨리지만, 톱과 같이 늘 자르고 분리하지만, 자와 같이 늘 재고, 대패와 같이 늘 남의 아픈 껍질을 벗겨내는 모습이지만, 우리 목수 대신 주님의 손에 들려진다면 우리의 단점들은 가리워 주시고 우리가 가진 장점들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재직 세미나 세 번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재직은 모든 성도라고요. 재직은 주님의 몸이라고. 한 교회의 재직이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 각기 다른 장점들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의 단점은 가려지고 우리의 장점들이 주님의 손에 만져지고 들리워져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재직들은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그래서 너무 중요하고, 교회에 모인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재직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재직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몸의 지체들, 손과 발, 귀, 코, 입, 다리, 머리, 눈 등 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내듯이 그리스도의 재직들은요,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사역하고 일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근데 교회는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사가 발현되는 것, 마치 목수가 목공소의 그 쓰임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듯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는 우리의 은사에 따라 사역하고 일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재직 세미나 세 번째 시간의 주제는 바로 재직의 은사입니다. 재직의 은사,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은사입니다. 여러분의 탤런트, 여러분의 은사에 대해서 오늘 이 재직 세미나 세 번째 시간 나누겠는데요, 오늘 먼저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 우리가 나누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먼저 우리 자신들에게 오늘 하고 이 시간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과연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이 여기까지 나아가야 온전한 신앙입니다. 주님 앞에 그저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속에 하나님의 몸된 지체로 내가 가진 은사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재직 세미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질문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소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어떤 것인지 이미 아시는 분들께서는 더 그 은사를 붙잡으시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은 그 은사를 더 힘있게 붙잡으시고, 아직도 주님의 몸된 지체로 여러분의 은사를 분명하게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이 시간을 통하여 은사를 발견하기를 소원하시며, 더 나아가 각자의 은사를 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 개발하며 아름답게 쓰며 사용해서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신앙은 예배 위에 우리의 은사가 교회에서 드러나는 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그러면 은사는 무엇입니까? 과연 이 은사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은사, 우리 영어 성경에는 gift라고, NIV 성경에는 gift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탤런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달란트 하는 말이죠. 이 교회의 성장학자로 유명한 피터 와그너 박사는 앞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은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였습니다. 은사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 모든 성도에게 부어주신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다. A special attitude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태도. 우리에게 이 주님의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또한 약속입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피터 와그너 박사가 은사를 정의하면서 한 이 말에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은사의 개념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생각해 보기 전에 은사의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을 먼저 좀 한번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은사를 생각할 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사가 어디에서 오는지 잘 생각하세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도 아니고요, 세상이 주는 것도 아니라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의 주체는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읽으신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같이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뒤에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도 다양한 은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이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도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이 미스터리, 이 신비를 아셔야 됩니다. 은사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지고 싶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시지 않으면 은사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요, 성령의 은사는 우리의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지만 성령의 은사는 우리의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 구원받고 우리가 사역하고 헌신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성령의 은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은사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직이라는 직분, 여러분들 이것은 사람이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은사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나 홀로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고 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은사를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은사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은사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은사는 분명한 대상이 있는데요, 그 은사를 받는 대상은 교회의 각 지체들, 즉 성도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대상들입니다. 더 나아가 재직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데요, 이것은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익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각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재직들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이상한 소리를 하네. 내가 한번 봐도 내 안에 은사가 없는데 무슨 은사가 있다고?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재직으로 부르셨을 때에는 한 가지 은사를 반드시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따르면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는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혼자 교회에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은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재직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연합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등마루교회는요, 한 가지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자라는 그런 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사실은 두 가지, 세 가지 만든 것은 늘 좋지 않은 것입니다. 내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은사를 가지고 주의 교회에서 지체의 역할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뚜렷하게 사용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는 것은요, 성도들이 막 구름대처럼 이렇게 벌떼처럼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10명이 모여도 20명이 모여도 30명이 모여도 그 성도들이 자기가 가진 은사를 다 하나씩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드러내며 사역할 때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구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은사와 재능을 잘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인데요. 은사와 재능을 잘 구별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사실 재능과 은사가 유사하게 보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재능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은사와 재능은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역할 때 그것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재능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능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재능 많다. 이 재능 많은 사람이 많죠. 특별히 재능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서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재능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내가 개발하고 내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을 재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은사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를 성령님께서 발견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은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개발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재능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의 인간적인 재능이 하나님의 은사로 변화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재능을 은사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정길영 권사님 직장생활 하시다가 또 이 재직 우리 세미나에 같이 참석하셨는데 브라스 밴드가 아주 좋은 예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정길영 권사님은 재능을 은사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거기 아직 우리 교회에 같이 사역하는 사역자들 중에는 재능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그분들도 재능이 하나님의 은사로 바뀌어지는,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 아시겠죠? 무슨 구분이 있는지 아시겠죠? 성령께서 우리의 재능을 은사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이 하나님의 은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재능이 은사로 온전히 개발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재능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사용되는 은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 분명히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에 이르지 못한 성도가요, 아이를 가르치는 현직 교사로 있다고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의 재능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사용되는 은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재직들은요, 우리 교회 누가
등록하고 저 사람 교사인데 담임 목사한테 와가지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 교사인데 우리 주일학교 교사 시키면 어떨까요? 안 됩니다. 검정과 그 재능이 은사로 변화되는 확증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현직 교사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 교사의 재능은 은사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였을 때 이 스티브라는 사람은 록에 심취한 기타리스트였습니다. 록 음악을 하며 술과 마약과 담배에 찌든 삶을 살았던 그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을 죄악의 삶으로 어두움의 삶으로 인도하였던 그 기타리스트의 삶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깊은 은혜를 받고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 흐른 뒤에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티브의 기타 재능, 곧 음악 재능을 하나님께서 은사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때에 그저 자신을 위한 재능, 자신의 유익을 위한 재능이 하나님의 은혜와 연단을 받고 나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은사로 거듭나는 경험을 스티븐은 하게 되었습니다. 스티븐은 자신의 음악적 재능, 곧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은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세우는 재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내 재능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서 내 것을 주님께서로 붙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가게 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용하였던 그 재능들 또한 하나님의 은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은사로 잘못 착각하시고 교회에 사용하시면 교회에 큰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능이 은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재능이 하나님의 은사로 거듭나야 할까요? 오늘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의 어떤 재능이 하나님으로 빚어져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로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큰 질문입니다. 때로는 고통이, 아픔이 은사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인생의 기가 막힌 훈련과 기가 막힌 자리가 나를 은사로 만들어가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능이,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은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세 번째 은사는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은사는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목적은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2절 말씀 성경 표현 그대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가 파란색으로 해나왔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의 은사는 주님의 몸만 세워져야 합니다.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재직인 우리에게 은사를 수여하시는 목적은요, 은사를 받는 사람들 자신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도 아니고 특별한 재능을 가진 것을 자랑하게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은사를 주님께서 재직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교회의 유익과 성숙을 위한 것입니다. 내 고난과 아픔, 내 성공과 내 인생의 지나간 시절의 영광,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은사가 되게 된다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은사를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이지 자신의 영광의 수령자들이 아닙니다. 리차드 박스터는 재직인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손안에 들려있는 펜이다. 펜에게 무슨 영예가 있겠는가? 우리의 인생이 내가 써지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여지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쓰시는 대로 주님이 쉼표를 찍고 느낌표를 찍고 마침표를 찍고 물음표를
다른 곳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은사의 성질은 봉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성도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성장과 성숙하게 하는 봉사를 위한 하나님의 장비이며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이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좋은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뭔가 일하는 교회입니다. 성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에는 재직들의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은사의 확신이 분명하게 재직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의 확신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고요, 성숙하도록 그리스도의 몸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한 교회에 은혜를 받기만 하는 신자가 많으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교회에 은혜를 받기만 하는 신자가 많으면 그 교회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은사를 가진 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꾼, 재직들이 많아야 교회가 양쪽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다는 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었어.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하고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 그 은사를 감당해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자란다는 것은 모든 재직들이 성령의 은사로 무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은사로 무장된 일꾼이 많을 때 몸인 교회가 비로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양적 성장을 말씀드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질적으로 영적으로 깊어지고 성숙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은사의 대표적인 예를 좀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의 몸의 여러 가지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몸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은요,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게 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 코로나 시대가 좀 끝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본인의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더 아름답게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질문하며 본인의 은사가 무엇인지 고백하며 함께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 모든 은사들을 자세히 말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은사를 예를 들어 잠깐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중보의 은사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의 대표적인 은사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중보 사역입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인 기도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지만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중보 기도를 영어로 인터세션이라고 합니다. 중보 기도를 영어로 인터세션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인터라는 이 영어라는 말은 사이 혹은 간격을 의미하고요. 세션이라는 말은 간다라는 말입니다. 뜻을 아시겠죠?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인터세션, 중보 기도는 going between, 사이에 서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곧 이쪽 저쪽의 가운데 위치하여서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하나님과 다른 성도들의 사이에 서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은사입니다. 너무나 귀한 은사입니다. 모든 분들이 이 은사를 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하면 힘이 없어서 교회에서 육체적인 일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중보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먼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보 기도는 힘이 없고 할 일이 없는 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중보 기도는 사실은 먼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이 성결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진정으로 다른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서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탁월한 중보기도의 사역자였던 리즈 하윌즈는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택하신 그릇을 중보의 삶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먼저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스리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고난과 고통 중에 또 그 시간을 지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지나오게 하셨을까요? 인터세션, going between, 어느 누군가의 하나님과 어느 성도 사이에 서서 그 고난과 아픔을 같이 느끼며 중보자의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내 육신적인 모든 것들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의 은혜 안에 있는 재직이 진정한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중보 기도자는 누구든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중간에 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설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 옆에 내가 온전히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봉사의 은사입니다. 은사 사역 중에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역은 봉사의 은사입니다. 이 봉사의 은사는 다른 사람의 눈에는 잘 띄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몸 지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은사이며 기본적인 사역입니다. 봉사 사역은 아주 광범위하죠. 교회 환경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부터 아픈 사람을 돌보고 구제하는 일, 새신자를 섬기는 일, 식당 일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차량 봉사, 성가대 봉사 등 봉사의 은사는 가지각색입니다. 제가 다 우리 교회 숨은 이 봉사자들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너무나 귀하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봉사의 은사는요, 교회 전반에 필요한 은사이지만 눈에 잘 띄지 않을 뿐만 아니라 봉사는 쉽게 다른 모든 은사들에게 쉽게 묻히고 가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봉사의 은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가장 귀한 분은 누구일까요? 이 강단에 서 있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가장 낮은 곳에 서 있어야 합니다. 가장 존귀한 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등마루의 초대 창립 멤버이신 우리 고 신교화 권사님이 주님 품에 안기셨는데, 이 권사님은 등마루의 부엌을 지키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매주일 따뜻한 밥으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 때문에가 아니라 그와 같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신 성도님이 등마루의 47년의 역사 속에 수도 없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평생 얼마나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는지 그 사랑의 밥을 지금도 아무도 잊을 수가 없지요. 다른 어떤 은사보다 사실은 어렵고 가려 있는 것이 바로 이 봉사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교화 권사님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한 가지 확신한 것은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40년 이상의 세월을,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상급은 불타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은 떠나갈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빛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 장례식을 인도할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두 번째 은사는 봉사의 은사입니다. 세 번째는 관리의 은사입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이 관리의 은사를 다른 말로 다스리는 은사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관리의 은사도 여러 가지로 세분화될 수 있죠. 시설 관리하고 유지하는 은사, 행정을 하는 은사, 재정을 관리하는 은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혼동 없이 차질 없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이 관리하는 행정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행정을 통해 교회의 단기적인 계획과 목표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과 목표를 분명하게 실행하도록 기한하게 됩니다. 교회의 건물 관리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잘 돕는 은사가 관리하는 은사입니다. 교회의 재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규모 있게 바르게 집행되고 사용되도록 하는 은사입니다. 교회 안에 관리하는 은사 사역이 없으면 교회는 곧바로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이 관리하는 사역 속에서 많이 짐을 벗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그와 같이 훌륭하게 사역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몸소 이끌어가고 이 관리하는 다스린 분들이 저는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 양육의 은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은사는요, 양육의 은사, 다른 말로는 가르치는 은사, 더 쉬운 말로는 주님을 전해주는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밝히고요, 그것을 효과적으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깨우치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사를 가진 재직들은 자신이 이끄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도록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교사와 목자 등이 이와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양육의 은사를 주님 앞에 가지기를 소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보, 봉사, 관리, 양육, 이 은사의 대표적인 종류들이지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욱 다양하고 광범위한 은사를 가진 지체들, 재직들을 통하여 세워지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어떤 은사를 가지기를 소원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의 은사야 사역을 감당할 때 다음과 같은 사역의 자세가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됩니다. 아주 짧게 은사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은사는 사랑의 기반 위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없으면 은사를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은사 사역을 감당할 때 사랑을 그 기반에 두어야 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빠지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 위에 은사가 발현되지 않을 때 교회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모든 지체들에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역입니다. 교회에는 주인이 없는 것입니다. 주인은 오직 우리 주님이시고 모든 사람들이 종이 되어 사랑으로 은사를 나눠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은사는 겸손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은사는 겸손, 또 겸손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은사는 각 사람의 다양함을 인정하여 겸손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할 때 어떤 분들은 보면 똑같이 세상에서 하던 방법 그대로 하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면 안 됩니다. 겸손의 자리로, 내가 많이 알더라도 더 겸손의 자리에 서서 사역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은사는 기쁨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은사를 감당하는데 기쁨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 마세요. 기쁨이 없으면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의 은사로 다른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해서 기쁨을 누릴 줄 알아요. 은사는 기쁨이 돼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2절,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은사를 어떻게 보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You are my crown이라고 합니다. 영광, 크라운. You are my joy. 여러분들은 나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은사를 통해 주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기쁨, 나에게도 남에게 도움이 될 만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기쁨, 나 자신이 자라가는 기쁨, 이러한 기쁨이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저는 날마다 목사로 등마룻교회에서 목회자로 섬기는 기쁨이 있는가 확인합니다. 여전히 그 기쁨이 있음을 발견함에 감사합니다. 은사는 기쁨 위에 드러나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의 은사는 충성스럽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은사가 있는데 충성스럽지 않으면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숨겨놓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은사에 대해서 저와 함께 같이 이야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천천히 발견하고 그것을 키워나가셔야 합니다. 우리 황선진 집사님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은사를 아름답게 지금 이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은사는 질서 있게 사용돼야 합니다. 은사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은사는 질서에 따라 사용돼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성경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우리에게 아무리 좋고 탁월한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품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은사가 품위를 잃어버렸다. 멈추셔야 돼요. 질서를 잃어버렸다.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그래서 품위와 질서로 사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은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사용되어야 합니까? 사랑, 겸손, 기쁨, 충성, 질서. 여러분이 입을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사랑, 겸손, 기쁨, 충성, 질서. 요것만 오늘 잊어버리고 마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겸손, 기쁨, 충성, 질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인 31절에 재직인 우리에게 큰 도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절만 읽겠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로 너희에게 보이리라. 파란 글씨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땅에서 재직인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물질보다 성공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바른 초점이 이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초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초점은요. 오늘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그 은사를 통하여 주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기 위함입니다. 오늘 좀 시간이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다시 질문을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2022년 그 은사로 아름답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시기를 결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직 분명해지지 않으셨습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이 찬양으로 같이 오늘 이 재직 세미나 세 번째 시간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은사 생각하면서 어떤 찬양을 고백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랄이라는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그 찬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후렴에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린 너무나 우리의 삶의 초점이 성경의 가치관과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린 미랄이 되기보다 다른 사람이 미랄이 되어서 내가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꽃 피워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로 우리가 죽어짐으로 꽃 피워내라고 하십니다.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 재직으로 주님의 은사로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이 재직 세 번째 시간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지만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우리가 썩어져 생명의 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우리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그것을 사용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미랄 되어 여러분들 세워나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은사를 주셨는데 묻어두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아직 은사가 분명하지 않은 분은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어떤 은사로 제가 사역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놓고 좀 또 하나님 더 큰 은사를 간구합니다. 오늘 시간 잠깐 함께 고백하며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2년 재직 세미나를 올려드리며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잃어버렸던 은사를 다시 돌아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불의한 종처럼 그 은사를 묻어두고만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그 은사를 미랄이 되어 우리가 썩어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감당하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더 큰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하여 사랑과 겸손과 기쁨과 충성으로 주의 교회를 세워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세 번째 재직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돌아보며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등마루의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